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펴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또 20절에서 24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절에서 24절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나머지 구절들은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0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 21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의 주제로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또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저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품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들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이 경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로 하는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지만 열매를 전혀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주하셨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자, 무화과 나무와 같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특권을 상징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종교적인 특권.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특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게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무화과 나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그 특권을 나타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또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떨기나무. 이 고난을 받지만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세상에 흩어지고 이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 이것은 떨기나무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눈이 확 열렸어요. 열리고 난 뒤에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자기들이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것이 어떤 나무의 잎이었죠?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예, 무화과 나무가 거기서 또 나옵니다. 또 가나안 땅에는 무화과 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탐꾼들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메고 나온 것은 포도지만 함께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그거는 석류와 무화과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민수기 13장 23절을 찾아보시면 포도나무와 함께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나온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8장 8절에는요.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라. 꿀이 나는 땅이라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소개하셨거든요. 거기에 무화과 나무도 있어요.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무화과 나무는요, 좀 안 좋은 뜻이 있어요. 자기의 의를 상징해요. 자기의 의.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가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을 때 자기 스스로 그걸 만들어 입었잖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의 의예요. 예.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바로 그 무화과 나무, 그 상태를 유대인들을 지적하신 거예요. 바로 자기의 의가 가득가득하고 열매는 없는 그들,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신 겁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그분께서 시장하심으로. 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주무시는 곳은 베다니로 옮기셔서 거기서 주무시고 다시 들어가시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나오셨을 때 배가 고프셨어요. 아마 아침 식사를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작 자기는 굶주리셨지만 광야의 이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목말랐지만 우물가에 그래서 앉았지만 정작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줄이고 지치고 갈증을 느끼셨지만 또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었고 가난하셨지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마실 것을 또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것에 이르러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아니,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닌데 가서 무화과를 찾으셨다고요? 뭔가 좀 앞뒤가 좀 안 맞죠?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일단 주님께서는 멀리서 무화과 잎이 풍성하게 달린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자, 혹시 그 나무에서 무언가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많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봐라, 이게 안 맞지 않느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셨는지에 그 교훈을 우리는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작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해서 찾는 것이거든요. 자, 무화과가 때가 아닌데 주님은 잎사귀만 보고 열매를 찾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네, 그렇습니다. 열매가 먼저 나요. 무화과 잎보다 열매가 먼저 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가 많으면 자연히 열매가 많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그 열매가 무르익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시장길을 가시게 하기 위한 그러한 딱딱한 열매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4월 달이었기 때문에 6월 달에 따거든요. 또 주석서를 좀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가 열매를 맺히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잎사귀가 열매가 먼저 나고 잎사귀가 나는 경우가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무화과가 6월 이후에 가을에 또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을 지나요. 그러면 이거는 3월 달에 익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4월 달이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작년에 달렸던 그 무화과를 찾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갔더니 어땠어요?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작년에 열린 것도 없고 올해 열린 것도 없고. 자, 이거는 완전히 무화과 나무가 사기친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내리신 거죠. 자, 여러분, 작년에도 열매를 맺히지 않고 올해도 맺히지 않았다면 그 무화과는요,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상징한 거예요. 위선으로 가득한 자들, 열매 없는 자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모두 속았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고자 원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작년도 열리지 않았고 올해도 열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사람들에게 사기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 저주를 통해서 열매 없는 종교적인 행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경건의 모양, 능력이 없는 것들을 지적하신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그 당시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은 무화과 나무에서 잎사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정작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가득했다면 그것은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지 결코 그 안에는 내실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것을 베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직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며 3년 동안 무화과 나무를 열리지 않는 바로 그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3년 동안이라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생활을 하셨을 때 그때 변화받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버림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베어버리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베어버리라는 겁니다. 바로 베어버리는 것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요, 고라신과 벳세다를 저주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배반하여 넘겨준 그 사람들에게도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저주와 정죄와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이 회개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피와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와 불법들은 사해집니다. 정죄와 심판들은 깨끗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1장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물론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그 중간 구절에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의 장사치들을 다 뒤엎어버리는 그 문구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준비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바로 그 뒤에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켰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벌하시고 바로 그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바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다음날 아침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저주와 정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의 핵심은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놀랐지만 실상 우리 주님께서는 대신 우리의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어 무화과 나무처럼 죽으셨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진노와 불법 아래에서 죽어야 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으신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신다, 결코 그 말씀을 믿지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하니, 자, 베드로가 어제 아침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잎이 무성하고 싱싱해 보였던 그 나무가 하루 만에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주의 심판과 정죄,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비가 없다면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먹는 그 순간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섬겼던 바로 그 시간 그들은 모두 정죄받아 진멸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의 아들들이 마음이 악하여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주의 자비와 오래 참음을 알지 못한 채 도리어 멸시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이러한 일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그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일이 생기면 운이 나빴다, 재수가 옴붙었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바로 죽지 않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그들을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죽이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것은 have faith in God.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제자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조차도 대부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닥친 일들, 상세하고 세세한 일들 속에서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이 닥친 일에 대해서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당했을 때, 나의 일에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요, 크리스찬들은 이 믿음이 좋게 보여도 막상 자기 일이 생기면은 그 일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 생겨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믿지 못하고 그 일에 대한 걱정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옳게 믿는 게 아닙니다. 역대기하에는 여호사밧 유대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대기하 20장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광야로 나가니라. 그들이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고. 자, 적의 수가 우리 수보다 몇백 개 많더라도, 또 적의 수가 더 크고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편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건, 바로 적군들이 쳐들어왔었을 때 그는 더더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권능, 지혜와 명철, 권세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성취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자유로운 행로로 얻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은사로 주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뜻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뭔가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은 것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 베드로가 주님께 나무가 말랐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무화과 나무가 왜 저렇게 됐겠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거친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일으키셨고 말씀으로 무화과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훗날 도마의 고백을 들어보면 압니다.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에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의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말씀 그리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적그리스도 사탄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배웠던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기도할 때 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하는 말은 꼭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나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과 권능의 말을 실증함으로 했는데 이것은 그가 한 말에 평범한 일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말을 하시죠. 그 말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말을 하면 그것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그 말씀을 전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바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말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르기를 이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며 곧 안개의 어둠이 그 위에 임함으로 그가 가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이에 총독이 이루어진 이들을 보고 믿으며 주의 규례에 놀라니라. 자, 이 말씀은 바울이 마법사 엘루마 그가 복음을 대적하고 이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니까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이 말을 믿음으로 했더니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했더니 그 엘루마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자, 사도들이 믿음으로 말할 때 그들은 따로 기도하거나 뭔가 하지 않았지만 즉시 하나님의 권능이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권능. 자, 하나님을 믿고 하는 말에는 뭐든지요. 누구든지요. 권능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것은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산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을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게 말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산이 옮겨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내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있다면 그 씨앗이 큰 능력을 발휘해요. 비록 그 씨앗이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더라도 그것은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이죠. 그때 저의 외삼촌 가족이 오셨습니다. 늘 어려운 분이시죠. 또 성격도 콸콸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둘러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제가 그분 부부에게 가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해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요. 갑자기 말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그래 하시다가 갑자기 말씀이 네, 예,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조카 사위에게.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거든요. 믿겠습니다. 그분들이 믿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서도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성격에 콸콸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분들이요. 그 말씀 안에 변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산에게 말만 하면 믿음이 있으면 그 산이 옮겨집니다. 우리가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말에는 씨가 있다.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 세뇌하는 그러한 기억이 자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남에게 참 좋게 그렇게 하게 되면 내 마음도 기뻐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야, 큰일 났네. 자꾸 이러면 내 스스로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암시입니다. 자기 암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온통 불만에 섞인 불평을 했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절에 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들이 입으로 한 그 말이 자신들의 운명이 됐거든요. 이들은 자신의 한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평을 했고 그 불평이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2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믿고 하는 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이든 그것이 산이든 아니면 뽕나무든 믿은 대로 그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옮겨지도록 변화가 되도록 말씀하십시오. 믿고 기도하면 믿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뽕나무에게 말하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도 옮긴다는 겁니다. 산도 옮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무화과 나무를 말리게 죽게 하는 것도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믿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자,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는 말,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00%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내 정욕에 따라 구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그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40일 금식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욕으로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에 구하려고 구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은요, 핵심 사항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은 기도할 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구하는 것은 주께서 들으신다. 주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취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없고 흔들리는 자는 주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요, 그 기도조차도 죄가 됩니다. 죄.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니라. 우리의 기도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계시는 것,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믿지 않으면 구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째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제자들은 마귀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전에 마귀를 쫓아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병을 고친 경험도 있었고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귀를 제어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그때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칠 권능과 권위를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권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으면요, 그 기도는 효과도 없고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요, 믿음이 기한해서 효과적으로 일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자,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 것인지. 어떤 이는 구하는 것을 건강 문제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또 가족 간의 불화의 문제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정 문제 또는 교회 문제 또 어떤 사람은 민족과 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3년 반 동안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또 그가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우리와 동일한 동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기를 그는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불이 내리기 시작했죠. 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했고 표적이 행해졌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것은 누구나 구할 수가 있지만 믿고 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다 받는다면 그것은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에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기도인가? 이것이 중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을 받으리라. 자, 우리 가운데 내가 믿고 구했더니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그런 간증이 앞으로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들이, 이 예언의 말씀들이 분명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기도할 때 이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걸리적거려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기도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저희는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면서 긴가민가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의탁을 해볼 거라고 사람을 또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개업을 하십니까? 그럼 돈 걱정을 하시겠죠. 아니면 일을 하십니까? 어쩌면 능력을 걱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럼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내 가정에서나 내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돈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놈으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질 것이요 또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무것도 없으리라.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이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지만 우리에게 불신은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긴가민가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것은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를 본인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 이 지금 경제 상황이나 사회 상황은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이따금씩 봅니다. 도저히 사회생활이나 그 상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막 붙잡고 애원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분은 주님뿐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요, 도저히 이성적으로나 사회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일을 봤을 때 그때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일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 도저히 상식적으로나 사람들의 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주의 능력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은요,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은혜의 왕자로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성전의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바로 거기서 은혜의 왕자, 바로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언약의 궤, 바로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왕자 앞으로 아무 거침없이 그대로 내 스스로가 주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하십시오. 내 어려움을 기도로서 주님 앞에 탄원하십시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은 못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당신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자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을 만날 때 가장 필요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교훈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가져올 것인가를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형식 없는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없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씨가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듯이 좋은 땅에 씨를 뿌려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씨앗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씨앗은 말씀이며 열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꾸준히 거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52장을 찬양하겠습니다.